오랜 시간 또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온유함으로 받는 말씀, 그 자유의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야고보는 과연 어떻게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에 심겨져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품어서 마치 땅이 씨앗을 품어 싹을 내듯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번역을 한번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지만 이를 행하여 이루는 자가 아니라면 이런 자는 청동 거울로 그의 생긴 모양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가서는 금방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와 함께 계속 머무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22절을 보면은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어떤 일시적인 행동을 묘사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마음의 태도요, 생활의 습관인 사람과 그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순종하고 실행할 것을 고민하고 행하는 것이 마음의 태도요 습관인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2절 말씀을 읽고 바로 쉽게 낙심하거나 자신을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여러분들 순종, 실천, 행함은 쉬운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듣기만 하고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없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말씀을 받고도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들은 것만으로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여서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속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만으로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 아무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에게 그 율법이 약속한 생명이나 복을
그대로 그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행하여 그 유익을 얻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머리만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즉 그 행하는 바가 없기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유익, 그 구원이 진전된 결과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은 이런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마치 청동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양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동거울은 어떻습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인데요. 투영된 피사체가 그리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족한 거울인 셈이지요. 이러한 청동거울은 여러분들 문맥상 25절 자유롭게 하는 율법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자유를 주는 율법이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된 자들이 따르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기에 무능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한 처지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진 자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야고보에게 있어 진정 복받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반응하고 그저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6절에서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27절까지 참된 경건을 가진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참된 경건, 여기에 필요한 말과 긍휼과 그리고 정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야고보는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잘못된 경건, 즉 잘못된 신앙생활의 행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6절, 27절을 읽어보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혀를 재갈 먹이지도 못하고 그의 마음을 속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 곧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장 말미에서 어떤 게 성공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성공한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혀를 제갈 먹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혀를 제갈 먹인다는 것은 분명히 참된 경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의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의 경건, 즉 그의 신앙생활은 헛탕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면서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속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양들은 모두 갖추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직분 맡아서 봉사 잘하고 종교생활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을요?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헛것이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에게 있어 여러분들 말의 통제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8절과 21절에서 밝힌 대로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의 마음, 곧 거듭난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의 마음에는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과 그의 혀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그 마음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또 무엇이라고요? 말을 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믿음은 그저 뭉뚱그려진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 자신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 여러분들 2장 1절부터 26절 2장 내내 야고보는 그래서 참된 신앙, 곧 믿음, 그리고 긍휼의 삶, 긍휼을 행하는 이웃을 돌보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데 이웃을 돌보는 것은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또 우리 한번 4장과 5장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1장에서 야고보서 전체에 걸친 서론을 마쳤습니다. 우선 1절의 인사말 후에 2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첫 번째 서론에서 시험을 당하는 교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두 마음과 그 원인인 세속적인 탐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람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죄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따라 이제 믿는 자, 신자는 그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가진 존재들이 되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말씀 가운데 실천함을 통하여 자신의 경건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은 곧 말과 연관되어져 있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며 그리고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이제 마칠 텐데요. 2장에서는 긍휼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의 삶은 2장을 통해
그리고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에 대해서는 3장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을 지키며 정말로 말씀에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더 깊게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1절의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내 삶에 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담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볼 텐데요. 다음 주에는 2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1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과, 그리고 2장, 아니 5장까지도 좋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메일 주소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준비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1장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이 긴 내용들 함께 또 호흡하며 함께 또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오늘 1장 함께 야고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